안녕하세요. 2026년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6년도의 제1기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해서 제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번 주 교과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그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교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기억절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올바른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은 생각지 않은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땅의 것에 치중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 얽매여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게 사는 삶일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도망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사고방식, 즉 하늘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정에 헌신하셨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런 하늘 중심의 삶,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월 소재의 소제목은 하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감동적인 것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무서운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하늘 열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부분은 요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처럼 훈절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 대한 배려로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날 무서운 계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두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제가 작년에 올트 헤븐이라는 선교팀과 함께 스리랑카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모든 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광활한 대지 위에 우뚝 솟아있는 천연 요새로 알려진 시르기라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5세기경에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5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왕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열대로 한다면 첫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둘째가 그 왕위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카사바입니다. 카사바. 그런데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도 반역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반역하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후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올라간 곳이 뭐냐면 거대한 바위산 시르기아입니다. 이 시르기아는 스리랑카 정글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산으로서 천의 요새입니다. 이곳에다가 궁전을 세운 것입니다. 마치 유대 광야에서 마사다와 아주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 시르기아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광활한 스리랑카의 정글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도 못하기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이 카사파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산 꼭대기에 요새를 지어서 그것의 궁궐로 삼아서 그곳에서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삶은 안전하거나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삶은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495년에 인도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자기 또 다른 동생이 자기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카사바는 자결을 선택함으로 이 시르기아에 세웠던 이 천의 요새의 삶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카사바는 짧은 생애 18년 동안 가장 높은 곳에 살았지만 단 하루도 안전한 곳에 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갔지만 그 두려움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는 땅끝에서도 볼 만큼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라트는 이교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쌓은 하나의 인공산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처럼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신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까울 수도 없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향한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일요일 교과의 제목이 하늘을 향한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였을까요? 그것은 영적 생명이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성 충만하였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영성 충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할 만큼 그런 충분히 영성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위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땅의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하늘의 것은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나태해지면 잃어버린 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경험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나갈 수 있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반복하여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본문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향한 마음, 즉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 백성임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 백성이란 우리의 신분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술가들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이 감정들을 음악이나 그림이라는 어떤 예술로 승화시켜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백성도 언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승화시켜서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냄비가 있습니다. 그 냄비 안에 음식물이 뭐가 담겼는지 알지 못하도록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 그 냄비 속의 내용물이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냄비를 끓이는 것입니다. 끓여서 냄새를 맡으면은 우리가 이것이 된장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로 하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를 때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만 하늘 백성이 아니고 계속 하늘 백성이 되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냄비 속에 있는 내용물이 냄새를 계속 나오게 하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찌개를 끓이면 그게 나오는 냄새가 된장 냄새인지 김치찌개 냄새인지를 맡으면서 우리는 그 내용물이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위의 것을 찾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서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육신의 마음을 죽이고 하늘을 향한 새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의 일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악한 습관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오니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고개를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부어주신 주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